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가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성경책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죠?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찬양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찬양의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1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권한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한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남들은 다 있는 아이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질투나고요.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지 정말 앉아가지고는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저거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구나 그랬다 할 정도로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독주를 먹거나 술을 먹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가 기도한 것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 그랬을 때에 그는 이제 그것을 믿고 돌아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젖을 뗀 후에
이제는 아이를 서운한 대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막상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 한나는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아마 3살쯤 됐을까요? 4살쯤 됐을까요? 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아이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가 조금 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세월로부터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9절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는 이 말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주권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흑암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청문회가 또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청문회를 볼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문회 때는 왜 그렇게 메뉴들이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다든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처음에 살아갈 때는 자신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되는 대로 돈 모으고 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악인은 나중에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생각 없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을 살아도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지금을 살아도 미래의 심판을 믿어서 지금의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자신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될 줄 모르고 그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 찬양은요, 두고두고 우리의 역사 속에 그리고 신자들 속에 불려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실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첫째, 뭐로 됐어요? 엄마 아빠를 떠나 하나님을 섬겼다. 누가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보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 아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맡겼다. 여러분, 그거 상상 안 될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녀를 이제 겨우 젖대가지고 겨우 엄마 아빠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들 손에 맡겨놓고 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자기의 사랑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무거운 약속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렇게 젖된 아이를 보냈고요. 그런데 이 젖을 떼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 이 아이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모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의도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아니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할 이 아이가 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벌써 어른이 돼야 할 어린이의 감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눈치로 살아내야 할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부모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을 뗀 후 엘리 제사장 가운데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잘 감당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무엘의 엄마와 아빠는 1년에 한 번씩 꼭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옷을 해가지고 와서 새로운 옷을 이렇게 입혀주었어요. 항상 잊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았고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엄마, 아빠로서 그런 충실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는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약하죠? 믿음이 없으신가요? 자, 거룩한 자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무슨 지금 다이너마이트 선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 거룩한 자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자의 발을 어떻게 지키셨냐? 여기에서 그의 사무엘의 가정에 어떻게 하셨냐면 자녀를 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는 자 9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셨다란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를 살펴보시고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끝까지 살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랐어요. 누가 자랐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 자랐다는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이겠습니까? 아이는 점점 크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시간이 되면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난 것은 지금 이제 두 번째에서 보게 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아들들은 잘하지를 않아. 반대로 그들의 아들들은 잘하지 않는데 이 사무엘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점점 잘 자라고 있다. 그 잘 자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어려서부터요, 에봇의 옷을 입고요, 아직 제사장으로 일할 만한 나이도 아닌데도 제사장처럼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성숙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른들도 25살이 되어야 그때부터 제사장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20살이 되어야 훈련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숙한 모습으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정도로 아주 잘 성장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무거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거운 현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주셨을 때에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들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요.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사람,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되어야 합니다. 60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몸만 자라는 것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자라야 됩니까? 은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지혜가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에게 달렸어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요. 이 모습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라면 그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가정. 누가요? 사무엘의 가정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가정,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이게 누구의 가정이었어요? 사무엘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가정, 엘리의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다. 이 두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세 번째는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들의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요.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제사장 가문에서 지금 한 40년 동안 살아온 이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안다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뭘 포함할까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과 플러스 그 안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까지 가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했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본인도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이런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어른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라고요? 어른아이. 어른아이가 뭘까?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행동이 뭘로 나타나요? 아이처럼 나타나는 거야, 아이처럼. 이런 어른들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아이처럼 행동을 해.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소년이 아닙니다. 이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보다 나이가 적어도 25살 이상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미성숙하다는 거죠. 성숙하질 않아.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성숙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세월만큼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신앙적 성숙도가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닌 세월을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직분으로도 안 되는 거 보시죠? 제사장으로도 안 되는 거 보시죠? 오히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과 그 믿음으로 철저히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미성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이 소년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체는 꾸지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성숙하지도 못한 너희는 어른아이다라고 지금 꾸지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가서 헌금해라 하고 헌금을 주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헌금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고기에서 분리되기 전에 내게 내놓으라 이거야. 여러분, 고기는 좀 기름이 들어가야 마블링이 있어야 맛있다면서요. 마블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다 떼어낸 그 퍽퍽한 고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내게 그 살코기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들이다. 홈리와 비느하스. 뻔뻔해 보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저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종교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더 들이면, 내가 108번 내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저 신은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범한 죄악 중에 가장 현실적인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을 주었어요. 훈계를 했어요. 너 때문에 이 제사를 행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여인을 겁탈하고, 이렇게 재물을 중간에서 인터셉터하고, 그러니 재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리고 그 제사를 섬기고 있는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지름을 줬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 죽일 명분이 사라지잖아. 에?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벌이 임하기로 작정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그러한 작정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께 벌을 받을 작정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달음을 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현실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왜 잘못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아들은 공개적으로 데려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은근히 슬쩍 그냥 아들이라고, 아마 다른 집 아들이었으면 다르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훈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정에게 내린 벌이 이렇습니다. 젊어서 다 죽게 하리라.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날 저들만 죽은 게 아니죠. 또 누구도 죽었어요? 아버지인 엘리도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에 패하고 법궤 빼앗기고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러 왔습니다. 대제사장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게 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시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가르쳐짐이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된 가정의 결과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이 가정을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가정,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가정, 자신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가정,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계획한 가정.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주의를 하는 거예요. 가족주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으로 무시될 수 없는 그 믿음의 분위기,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 신실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어려서부터 안 되는 일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안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 안 되는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종종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다 성숙한 자녀들인데도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믿음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는 부모와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배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들의 가정이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로 마지막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텍사스에 있는 경찰국에서 그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범죄자들에게서 낸 통계를 통해서 그 가정들에게 주는 10가지의 지침이에요. 굉장히 들을만 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줘라. 다 사줘라. 그러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나쁜 말을 해도 웃어라. 더욱 악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라. 자립심이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아라. 제멋대로 자라게 될 것이다.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자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TV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보게 놔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같이 될 것이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키는 폭군이 될 것이다.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해줘라.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절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돼줘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범죄자를 통해 나타난 통계를 이 텍사스 경찰국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참고하십시오 하고서 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많은 점들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자녀들이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이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들을 악한 일로 내버려 두는 것이며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부모를 어떻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가정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은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할 것이며 또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파멸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